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신학교 채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주 경건하게 예배하고 오늘 고난주간에 임하시는 자세를 보니까 제가 감동이 됩니다. 방송국 그러면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던 기독교 방송국의 신앙적 분위기는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오늘 와서 우리 사장님이와 또 각 국장님들, 부장님들 만나 뵙고 대화하면서 이 신앙적 분위기를 정말 아주 느끼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를 임기총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리는데 또 CBS가 생방송으로 송출하시게 된 것도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성탄절에 저희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생방으로 보냈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입당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두 번째 부활절 인천 연합 예배를 저희가 드리면서 CBS가 함께 오셔서 방송도 해주시고 또 협력하게 된 거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회장 할 때가 2019년도였는데 그때 또 CBS와 MOU를 맺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인천과 CBS가 여러 가지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일하고 있음을 또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장님이와 모든 임력원 우리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신입 사원들이 함께 오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 이후에 오늘 첫날인데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 마음에 담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종려주일이고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는 최고의 전도자였고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한 사람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신학자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 신약 수십 권을 저술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울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배우고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존경받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어떤 물건이라면 값을 주고 살 수도 있고 내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좋은 성품이라든지 고결한 신앙이라면 값을 주고 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아름다운 고결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 자신이 이런 고결한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은 자기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은 목표를 정하고 그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달리다 보면 우리도 바울 같은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것을 버리는 용기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이고 그런 의미에서 왕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근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아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 400년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처음으로 명칭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애굽에서부터 생겨난 것이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부심이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는 그 당시 최고로 존경받는 종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 혈통과 자기의 어떤 지식적인 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바울 자신의 어떤 스펙이나 살아온 삶이나 혈통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자랑하려고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까워하는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설물을 버리면서 아까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 필요치 않은 것들이고 이미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을 다 흡수하고 나머지 그냥 노폐물로 밖에 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고 만약에 배설해야 되는데 배설하지 못하고 몸에 안고 있다면 우리 몸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보내면 아주 시원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방광이 아픈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변을 봐도 아프고 시원하지 않습니다. 소변이 혈뇨까지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검사를 받았더니 신장결석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신장결석을 수술도 하지 않냐고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물 마시고 해서 배출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배설물을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대소변을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그 자체가 우연이 아니고 자연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보물처럼 여기고 갖고 싶어하는 세상의 귀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위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를 산채로 잡을 때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제 딱딱한 과일을 집어넣는데 입구는 아주 좁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은 크게 만들어서 원숭이가 손을 넣고 그 과일을 꺼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일을 먹으려는 원숭이는 사람이 달려와도 그것을 주먹으로 쥐고 놓지 않기 때문에 손을 뺄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생포당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람들의 어리석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원숭이같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 때문에 정말 패전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 소년이 나타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줌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자신도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고 존경받고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심지어 군대를 동원하고 매복하고 추격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와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고, 자신이 왕위가 끝나면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해야 되는데 이 엉뚱한 한 사람이 끼어들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도 망하고 아들도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실내 공기를 밖으로 빨아내는 덕트시설이나 환기, 환풍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이 탁한 공기들을 밖으로 배출시키게 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안에 있는 공기를 빨아낸다 해서 거기가 공기가 없이 비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선뜻 그것을 그 선한 뜻을 가지고 포기하면 그 포기한 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이 손해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비어있게 하지 않고 더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는, 배설물처럼 여기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채우시는 데 신령한 것, 그리고 고귀한 것, 이 땅에서 없어지거나 변절되지 않는 것들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자기가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다 내려놓아도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걸 내려놓고 비울 수 있다면 비워진 자리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제냐? 더 좋은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 왕족입니다. 바리새인의 으뜸가는 지도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이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버린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8절 9절 말씀 한번 다시 묵상합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바울은 어떤 세상의 학문이나 더 나아가서 왕족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적인 것이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존심이나 그가 쌓은 어떤 스펙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이 싱킹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고, 그 버린 이후에 취하게 되는데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한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알고 그분을 품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귀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귀중함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이신, 가장 귀하신,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그분이 가졌던 마음,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던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우리 새내기 분들, 특별히 예수의 정신, 이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기독교 방송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 변화되지 않도록, 변절되지 않도록 그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신입 회원 내지는 사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세상 것을 버리는 용기이고, 두 번째는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지혜란다면, 이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귀한 것을 다 버리고 그곳에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마음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을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 여정을 보더라도 그가 자기 고향이 있는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처음에 마음을 먹었지만, 그러나 이 보스포러스 해협에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드로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혀 다른, 유럽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선교 여정을 바꾸어서 결국 유럽이 먼저 선교가 시작되고 아시아는 나중에서야 선교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 삶, 선교의 여정 전체가, 아니 자기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생애와 삶 전체가 성령께 의존된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죽음의 길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흉계가 있는 저 거리나 광장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달려갑니다.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서 디민을 마치는 학기였는데 필드 트립으로 터키, 그리스, 시리아, 요르단 여기를 가서 7교회를 순례하게 되었습니다. 고고학 발굴 현장도 가게 되었는데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바위가 버섯처럼 촛대처럼 서 있는 곳에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동굴을 파고 거기서 복음을 사수하고 신앙을 지켰던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곧바로 버스로 출발해가지고 화뭇갈레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목화성이라고 하는 화뭇갈레 아시죠? 원천이 솟아나고 거기서 하얀 물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용암처럼 바위를 구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무려 9시간 버스를 타고 밤 10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멀고 힘든 여정인지 같이 갔던 우리 필드트립 그 대원들이 그냥 파김치가 됐습니다. 그때 저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에 대한 존경심이 들었어요. 바울이 여행을 다니던 선교 여행하던 2000년 그때에는 무슨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교통수단이 발달했겠습니까? 무슨 도로가, 포장도로가 어디 있었겠어요? 걸어 다녔고 꼬작해야 아마 짐승을 타고 다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포장된 도로에 고급 리무진을 타고 다니면서도 9시간 버스 타니까 힘들다고 다들 불평을 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바울이 이 여정을 다니면서 땀을 쏟고 복음을 전하며
희생하던 그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이 고난주간 첫날에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같이 좋은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은 첫 번째, 세상 거 우리가 자랑하던 것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귀한 것 취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예수의 손에 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묵상하고 십자가 묵상하고 오늘 다시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우리 CBS의 모든 지도자 그리고 모든 임직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세워진 CBS 방송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진과 사장님이와 모든 사원들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마음 품게 하시고 그분을 가장 고상하고 귀중히 여기게 하시며 그분에게 붙잡힌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CBS가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